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본문을 근거로 나에게는 이튿날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7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행되어진 종교개혁에 의해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은 바로 후반부가 시작되는 내용으로 52일간의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건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채워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새우잠을 자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성벽은 거의 기적적으로 진짜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살아가고 있던 곳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자신들 앞에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잘 살아가다가 성벽 재건도 잘 마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에스라에게 이런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그들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든든하게 재건되었던 이스라엘 성벽만 잘 재건되었다면, 그리고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안전해, 이제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해질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평안과 행복은 온데간데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늘 공허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황폐한 이스라엘 땅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부터 되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벽 재건이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이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을 때 아마 그들이 누렸던 기쁨은 아마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늘 유지되어지고 그 기쁨이 계속되어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쁨은 사라지고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빈자리, 공허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는 이 성벽만 재건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의 삶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이 성벽이 재건됐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자신의 삶에 계속 채워가는데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또 한편으로는 계속 비어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심령이 점점 비어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지는 않구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진짜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삶에 평안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적인 어전, 우리의 삶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날마다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헤미야나 어떤 에스라가 강요해서 너희는 이제 말씀을 배워야 돼, 내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깨달은 가운데, 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들은 보통 소유가 많고 조건이 좋고 신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유나 조건과 신분으로 행복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더 많고 좋은 직장에 더 다니고 그리고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부자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2018년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찾아보니까요, 핀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10년에는요,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어디였냐면 부탄이란 나라였습니다. 이 부탄이란 나라의 인구가 한 70만 명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1인당 3,000불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과 어떤 그 물질이 부족한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행복 지수가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바로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었어요. 솔로몬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솔로몬만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최고의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뭡니까?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것들 다 누려봤으니까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오늘 돌을 떡으로 좀 바꿔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심령을 가득 채워갈 때 거기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평안, 행복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오늘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모두 다 에스라 앞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다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새벽은 6시, 오전 6시를 뜻하는 것이고요. 정오, 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2시를 뜻하는 거예요. 총 몇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그것도 어떤 실내도 아니에요.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는 장소도 아니라 그냥 수문학 광장입니다. 야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6시간 동안, 거기에는 어른도 있어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그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6시간입니다. 어른도 6시간 견디기 힘든데 아이들도 6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를 몇 분 하는 줄 아세요? 30분 합니다. 딱 30분. 어쩔 때는 28분 하고, 어쩔 때는 32분 하고, 35분을 절대 넘기지 않아요.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1시간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시계 볼 거예요. 핸드폰 만지작거릴 것이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일어나서 나가버리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인내심이 있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들이 6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불편한 그 장소에서도 귀를 기울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번 설교를 하면 보통 몇 시간씩 설교를 했냐면 짧게는 3시간, 그리고 길게는 4시간씩 설교를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시계 한 번 보지 않았대요. 3시간, 4시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부흥이죠. 이러한 한두 사람의 모습이 또 모이고 또 모여서 결국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 우리의 심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요, 밥이 다 맛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반찬을 줘도, 매일 똑같은 반찬을 계속 3끼를 줘도 다 맛있게 먹어요. 그 맛있게 먹는다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몸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입이 쓰다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똑같은 반찬을 주면 짜증을 내죠. 그죠? 맛없다고 안 먹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오늘 주로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매주 새로운 얘기들을 듣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령 받아라.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1년 52주인가요? 4주인가요? 52주. 매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제가 지금 얘기한 범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비슷한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새롭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새롭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갈급함,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또 듣고 싶어하고 그 얘기가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시간 동안 앉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서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낭독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모세의 오경을 읽어봤지만 그 모세의 오경 안에는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도 있고 저주의 메시지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혀지더라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만 나왔습니까? 아멘만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말씀이라도 이것은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란 뜻을 아십니까? 아멘이란 뜻 아세요? 아멘이란 뜻이 무엇이죠? 회장님, 아멘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나도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기를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런 고백 안에는 어떤 자세가 기반되어 있는 거냐면 순종이라는 자세가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성찬주일에 오늘 제가 거기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제가 원로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는 제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웃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뒤에서 어떤 자매라고 한 거는 우리 예은 자매를 뜻하는 겁니다. 예, 우리 자매가 뒤에서 계속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막 하실 때마다 뒤에서 리액션을 해요. 리액션하는 게 뭐냐면 헐, 대박, 막 이런 리액션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뒤에서 계속 들으면서 계속 웃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헐은 주여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했고, 대박, 이거는 제가 아멘으로 해석을 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은자매는 헐과 대박이라도 리액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리액션을 안 하잖아요. 헐도 안 하고 대박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쳐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마음으로 그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합니다. 나는 그 말씀도 되기를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멘 운동해야 돼요. 아멘 운동. 아멘 운동 하자는데 또 우리 회장님은 혼자밖에 아멘을 안 하는데 쑥스럽죠. 아멘 하는 것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 앞에 오늘 아멘, 아멘으로 오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느 한 대상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상대를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회복돼야 돼요. 간절함, 사모함에 있는 그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열정이 스파크가 터졌을 때 거기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8장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받아들이고 에스라가 열정을 다해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쳤던 그 열정이 만났을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울었대요. 그 울음이라는 것이 어떤 울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회개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악하고 추악하고 허물 많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떠올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지금 벗어나 있는지를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가 울음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또 감사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 새로운 결단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눈물이 오늘 이 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요동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모든 것들이 다시 변화되어질 때 오늘 이 속에 온전한 부흥, 또한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깨닫고 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라고 말합니다. 14절 16절을 계속 읽어보면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너희는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이제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7일간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회개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간에 산다는 것은 불편해요.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 나뭇가지로 얽히설키 지은 곳에서 7일 동안 산다는 것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은 말씀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튿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첫날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눈물도 흘렸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실천하기 시작했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튿날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해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을 다시 만났겠습니까?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산다는 건 물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사모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도전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변화를 시킨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튿날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오전에 리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반응하고 감성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성과 감성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매일 질문하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이튿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튿날이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튿날이 계속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메마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